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하였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 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 역사 회고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할까요? 후퇴할까요? 아니면 제자리 걸음일까요? 기술은 분명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들도 알게 되고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해지는, 그야말로 예전에 저희가 가상으로만 그려봤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고요. 하늘을 나는 차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러나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는 과연 행복해졌는가?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행복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고요. 질병, 기후변화, 바이러스 등 그야말로 온 세상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곧 역사인데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어떠십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다. 저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고 정리해 주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탐욕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욱 세집니다. 31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자, 여기 마침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그런 죄악이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강도가 더해졌다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환하게 웃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자비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택한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개입하셨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백성들이 진멸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진노 중이라도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더욱 보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죄는 가만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죄는 장성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또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쉽게 이끌립니다. 죄에 우리 자신을 쉬 내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는 절망적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반역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이기도 한 것 같지만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배역이 반복되고 강도가 더해지는데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배역과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시를 읽다 보면 인간 편의 그럼에도와 하나님 편의 그럼에도가 계속되는 긴장을 이어갑니다. 자, 먼저 인간 편의 그럼에도를 보시면 55절에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이제 몰아내시고 땅도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56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57절에는 조상처럼 빗나가고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자,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빗나갑니다. 영적인 텐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화살이 힘차게 나아가는 것처럼 정진할 수 있는데 느슨해지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개입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신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여러분, 계속 그럼에도가 서로 긴장을 타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이길까요? 이스라엘 편의 죄성과 하나님 편의 은혜, 어느 편이 더 크고 강력할까요? 그래서 어느 쪽이 결국 이 역사의 흐름과 주도권을 가지고 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오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세계관이라고 하죠. 시인은 어떻게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특히 주어를 주목해 보시면 65절에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69절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자, 시인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이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의 반역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인간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지배한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 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릴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저의 고백입니다. 정말이지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럼에도가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방식으로, 때로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감사의 제목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게 집중되어 있던 눈을 들어 은혜를 고백하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를 향했을 때 밀려오던 그 절망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신뢰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에요. 72절,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게 시의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로 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 주님의 몸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전에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큰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의 이 한날에 아니 영원토록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우리의 자신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그럼에도가 주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